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지요. 오늘을 내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내용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말씀을 하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탕자 한 명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탕자가,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탕자고요. 또 하나는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둘째 아들은 탕자라는 걸 다 인정하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다라고 인정하지만, 이 첫째 아들이 탕자라는 거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그가 몸으로는 이제 육신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집 안에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아버지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착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 잘 듣는 이제 범생이지만 속은 탕자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는 바로 첫째 아들 탕자도 나오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 탕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첫째 아들 탕자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보면 오늘 이 비유를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카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새 비유의 배경은 1, 2절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투덜거립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죄를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속으로 이제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비유는, 특별히 이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을 찾은 이 비유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비유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기와 같다면, 죄인들과 같다면, 바로 첫째 아들이었던 이 이제 진짜 탕자, 이 탕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바로 집 안에 있지만 진짜 탕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의인이고, 그래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첫째 아들이 바로 탕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집을 나갔느냐 이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지금,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둘째 아들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종들에게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우리가 잔치하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단 말이에요. 가락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이제 잔치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탕자가 아니라 자녀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하는 걸 보면서 노하여 분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잔치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고합니다. 내 잃어버렸던 동생 아니냐, 같이 참여하자. 32절 마지막까지도 참여하지 않아요.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이 사실 탕자예요. 탕자. 둘째 아들은 탕자였다가 돌아왔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어요. 탕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탕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너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탕자다, 탕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물론 이 둘째 아들 탕자였어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도 탕자였죠. 그들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이제 이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탕자이고 지금도 탕자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리와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탕자였고 지금도 탕자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탕탕자입니다. 탕탕자.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둘째 아들 갔다 오면 나한테 서로 탕, 내가 만약 첫째 아들 갔다 그러면 어떻게? 탕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오늘 이 비유를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알레고리 해석할 것인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이 왜 탕자인가를 보면서 그 둘째 아들의 나를 비춰보고 난 어떤 부분의 탕자인가, 다음 주는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 주에는 돌아온 탕자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으로 이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5번에 걸쳐서 이 비유를 살펴볼 터인데, 이 비유를 보면서 이제 옛날에 박영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이 첫째 탕탕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나갔다, 내가 둘째를 갔다 오면 다른 사람한테 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권사를 향해 어떤 걸 탕탕 이러면 안 되고, 자기를 향해서 내가 둘째 아들 같으면 뭐라고 한다? 탕. 크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첫째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한다? 탕탕.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한번 비춰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어디 있죠?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분깃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낭비하였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만 떠나면 나는 자유인. 아버지의 집만 떠나면 뭔가 나의 유토피아가 나를 기다릴 거야. 뭔가 정말 내가 꿈꾸던 세상이 나를 기다릴 거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재산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해방. 아버지부터 이제 나왔으니까 나는 해방이야. 날려가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나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자유인이 되어졌나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구속으로서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내 마음껏 사는 거야.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다 낭비하게 되어지고 자유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의 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진 거예요. 올무가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도 없어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상태 가운데, 궁핍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빠지게. 이렇듯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만 떠나면 나는 자유할 거야,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자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었고 종이었고요. 진짜 아버지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안에서 아들의 자유가 먹을 것도 막 내먹게 되어지고 자기가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어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곁만 떠나, 교회만 떠나, 그러면 너는 자유할 거야. 너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려. 왜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나님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구속과 왜 그 가운데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저 세상은 얼마나 큰 유토피아가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바로 하와였죠. 하와.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먹어. 너 자유자 아니야? 왜 하나님이 저 먹지 말라고 너한테 명령해? 네가 그냥 먹어버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선악의 기준 되어줘. 왜 하나님이 선악과 선이가 악이라면 악이야? 왜 하나님이 기준이야? 네가 기준이면 되잖아. 선악과 따먹고 그냥 네가 자유롭게 살아 라고 했어요. 그 말에 하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뭔데 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래? 내가 따먹으면 되지 뭐.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그리고 딱 따먹게 되어졌어. 그걸 따먹었을 때 이 하와에게 막 유토피아가 열리고 막 자유의 길이 열리고 막 해방감이 열렸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을 딱 따먹고 나니까 그 마음에 막 환희가 일어나고 막 기쁨이 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밀려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 거니실 때 예전 같으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텐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 두려움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되어져서 나무 사이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만 떠나, 교회만 떠나, 그럼 너 자유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 주님은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자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가 내가 왜 물에 살아? 나는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할 거고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물고기는 말라 죽는 것입니다. 물이란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단이면 사단이지 제3의 길, 회색지대, 나의 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나와. 그럼 너는 자유해. 너는 또 다른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단이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죄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것이 바로 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고자 하느냐?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 이게 교만이야. 진짜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얼마나 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내가 탕자인가 아들인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내 힘을, 교만한 자는 내 힘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릎 꿇지 않아.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11월 6일부터 에다니멀 특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65일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합니다. 오랜 기간도 아니고 이제 봄에는 고난주간 1주간, 그리고 가을에는 2주간이지만 날짜 좀 11일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11일. 이때라도 온 교회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하는 것이 이 특세가 되어집니다. 뭐 칼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교회에는 때때로 파도를 만들어요. 파도, 영적 파도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그 파도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좋은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교회가 파도를 만들 때 그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 파도를 타면 그 파도 안에서 같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를 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파도를 만들 때 그 파도를 같이 타버리면 어렵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다가도 금세 일어나게 되어져요. 특별히 11월, 이 에다니멀, 7월은 파도가 만들어진 때예요. 에다니멀 특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또한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집중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려내는 시간, 이 시간이 이런 이제 11월이 되어져요. 이 12월에 교회가 만드는 영적 파도를 여러분 다시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2018년도도 하나님,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먼저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눈물 뿌립니다 라고 하고 예단이 몰 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두 번째 아들이 탕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면 유산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줬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다 재산을 정리해서 먼 곳에 가서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이 탕자냐?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예법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도덕법이, 예법이 있어요. 그 예법 가운데는 뭐냐면 유산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자기가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버릇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처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처분하려면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다 정리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물려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그게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낭비하였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탕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종.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권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영생을 내가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소유권, 내 재산 하나님의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의 거예요. 내 재능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건강 하나님의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도 내 것인 양 처분하고 낭비하면 그것이 탕자예요. 탕자.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삶 가운데는 전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물질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건강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쭤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탕자입니다. 탕자.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이제 쓰게 되어지고 낭비하기 때문에 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예요. 근데 특별히 탐심이 뭐다?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뭐예요? 내 거 아닌데 내가 탐내는 게 탐심이에요. 내 물질, 시간, 자녀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거라고 탐내고 내 거인 것처럼 하는 거,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렇듯이 이제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이제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낭비하는 거, 이것이 탕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물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것이 11조예요. 11조. 11조는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10분의 1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전부예요. 하나님, 난 더 이상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하는 것이 11조가 되어지고, 시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성수가 되어져요. 주일을 온전한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시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하나님 걸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줄 아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 대신 우리가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가, 주인 대신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들인 거야. 아들.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거인 양 자기가 처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세 번째, 오늘 이 둘째 아들의 탕자인 이유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세 번째로는 창기에게 졌기 때문에 탕자가 되어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첫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다 아버지 재산을 날려버린, 재산을 가지고 가서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를 통하여 잘 성공했다면 탕자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앞에 떳떳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 그냥 창기에게 다 쏟아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창기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사단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근데 탕자는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 이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뭘 주시냐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가 뭐냐? 죄를 이기는 권세, 사단을 이기는 권세. 이제 그 마귀를 이제 발로 밟아버리는 권세,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이 권세로 이제 이 사단을, 창기를 이겨야 되는데, 창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창기 유혹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였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9명 제자들이 밑에 있습니다. 간질 걸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9명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시오. 유명한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말을 못하고 제 아들이 집에 조용히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지요? 왜 우리는 권세가 없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9명 제자는 이 산 아래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를 온전케 하게 되어졌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이 9명은 사단에게 쩔쩔 매는 거예요. 귀신을 쩔쩔 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헤이, 너나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기만 한 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로 창기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다님을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다님을 특세에 나오셔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 받고 권세 받아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할렐루야, 이기는 그러한 탕자가 아니라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둘째 아들 이레스 탕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첫째 아들이 불평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둘째 탕자의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의 살림, 하나님의 살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에도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리면 그게 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탕자. 그러면 말씀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 씨는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떨어졌더니 그 말씀이 이제 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새가 뭐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새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사단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의 창기인 이유는 이제 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그냥 창기와 함께 그냥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렸어요. 오늘도 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단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사단이 먹어버려가지고 그 말씀의 영향력,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또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리는 사단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 좋은 밭이 되어져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탕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시면서 탕을 몇 번 하셨나요? 탕. 다음 주에는 탕탕을 몇 번 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살고자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탕자입니다. 처자들처럼 몸은 하나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힘을 살아가는 것, 그게 탕자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이 탕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창기와 함께 창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였기 때문에 탕자예요. 네 번째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물, 재산, 하나님의 말씀을 창기와 함께 창기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 탕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네 가지의 말씀 가운데 나는 몇 개의 탕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탕자가 스스로 그렇게 아버지에 돌아갔던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 3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설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한번 말씀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이 탕자인가 한번 비춰보시고, 이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제 탕자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네 가지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나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같이 한번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쏟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곳에 치료의 왕성을 발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하시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우리 다시 일어나할까요? 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십자가 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며 찬양할까요?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도 부르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